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CHTV 정유환 목사입니다. 정유환의 만나고 싶었습니다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오신 우리 김종희 목사님을 모시고 초청하여 대담을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목사님.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목사님, 우선 CHTV 시청자들 위해서 목사님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십시오. 예, 제 이름은 김종희 목사고요. 저는 한국의 그 서남 쪽에 있는 광주광역시의 이제 성림 침례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미국에 언제 오셨습니까? 지난 화요일 날. 예, 지난 화요일 날. 예, 저기는 지금 한인 세계 선교대 KWMC 강사로 지금 오셨군요. 예, 섹션 감사. 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또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목사 이번에 일정인 어떤 일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그 KWMC에서 이제 선교와 부활에 관해서 이제 섹션 강의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 이제 초청하신 또 CHTV에서 인터뷰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주일날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정을 하고 갖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KWMC가 시카고에서만 쭉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로스앤젤레스 하게 됐거든요. 예, 처음으로 오신 중에서 목사님 또 강의도 하고 해서 참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주일날은 찬양교회 김성대 목사님 심화하는데 교회에서 설교 좀 준비되어 있으시죠? 예, 여러 가지로 바쁜 일정이시군요. 우리 김종희 목사님은 처음 배운데 TV 설교를 통해서 자주 보아서인지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는 설교 조회수가 다른 목사님에 비해서 현저히 많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의 특징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이제 설교 특징이 말씀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제 포커스를 두고 그 말씀에 어떤 신학적 이해라든가 해석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를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으로서 시작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설교의 포인트는 부활에 있고요. 부활이 좀 더 나가서 영광이 조금 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성취되어지는 역사를 위해서 이제 마무리 복종하는 이와 같은 일들, 그리고 그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이와 같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설교의 진행 방향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저기 KWMC 프로그램에 보니까 목사님 저기 주제가 선교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더니 목사님 특징이 부활 설교의 부활과 영광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목사님 집회도 많이 다니신다고 하던데 목사님 집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희 이제 집회는 이제 선교지의 수로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한 20년 가까이 선교를 하는 가운데 이제 지교회도 세워져 있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선교지에서 설교하고, 그런데 그 설교가 저희 교회의 선교는 이제 원어민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 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강주 성림 침례교회 웹사이트를 보니까 교회가 얼마나 웅장한지 마치 큰 성곽을 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여기 성림 침례교회가 대전이 침례교회 본부가 있죠. 저 아래쪽에는 가장 큰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교회 소개 좀 해주십시오. 저희 교회는 지금 40여 년이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자리 잡은 교회는 그 자속수가 약 2,400에서 2,500석 정도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개척했던 교회로부터서 네 번째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기독교 한국 침례 소속으로는 대전 이남으로서는 이제 가장 크다고 이렇게 봐도 괜찮을 그런 규모의 교회입니다. 예,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2,500석은 저게 보통인데 지방에서는 2,500석 굉장히 큰 대형 교회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시군요. 목사님, 이게 교회 수양관이 곡성군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곡성군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고향으로 이민생활하면서도 꿈에도 잊지 못하는 이런
예, 고향입니다. 네네. 예, 수양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수양관은 이제 선친되시는 아버님이 이제 교회 창립을 개척을 하셨고요. 그래서 그 수련회 집에 곡성, 옥가, 설옥면 쪽에 이제 약 4만 평 정도 되는 부지에 수양관이 좀 자리 잡고 있고요. 예. 거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집회 현장들, 수련회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예. 교회하고 수양관은 거리는 그렇게 멀지는 않죠. 예, 저희들이 고속도로를 가운데 끼고 있습니다만 교회에서 수양관까지 약 25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아, 예, 네, 예. 아주 가깝다고 봐요. 아, 그러시군요. 예. 요즘은 고속도로 생겨가지고 또 빨리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이군요. 저희들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는 옥과까지만 가도 2시간 걸렸던 거리입니다. 야, 그러셨구나. 예. 아니, 목사님께서는 저기 조선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했다고 하셨던데 예,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일본인 목사님이 이제 교회 확장 운동 관계로 광주에 와서 집회를 하실 때 따님에게 이제 노을 성경을 말아서 소련으로 이제 선교하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그 선교에 대한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감동을 받고 선교의 일을 하겠다라고 했던 것이 시발점이 되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던 가운데 저는 원래 건축가 지망생이었는데 신앙과 선교를 위해서 이제 치과를 가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치과 개업을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저희 교회 대학선교회 대표 간사하면서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선교사 이제 그런 교육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담임이 되게 된. 예. 목사님께서는 뭐 치대 나오셔가지고 치과까지 하시다가 또 이렇게 목회자가 되셨는데 정말 참 이게 목회자 되기 전에 선교사가 먼저 되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그런 것이 예. 이번에 그런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KWMC도 한국에서 목사님들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사님 그런 마인드 때문에 이번에 선교본부에서 아마 목사님을 특별히 초청해서 강의를 하신 줄 알고 있는데 예. 정말 참 선교사로 많이 후원도 하시고 또 목회도 대형교회도 목회를 하시는데 정말 참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콜링이 그 당시에 그 얘기 좀 다시 한번 좀 해주십시오. 예, 그 이제 히타카 노리오시라고 하는 일본인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한국을 일본이 강압적으로 이제 점령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하시고 당신 딸을 데리고 구솔로 선교를 들어가면서 이제 딸의 몸에다가 노을 성경을 몰아가지고 검색대를 지나갔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데 굉장히 감동을 받고 그때 부르심에 있어 선교 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제가 결정을 했던 내용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가이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담임 목사가 하려고 했던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담임이 됐죠. 이제 담임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원래 이제 선교를 했던 교회는 아닙니다. 제부터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보내는 선교가 있고 보냄을 받는 선교가 있는데 이제 담임이 돼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현재 나가는 선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내는 선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을 이제 거기서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가 있는 선교사와 그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후원하고 있는 이제 그 모 교회와의 이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보통 이제 모 교회에 문제가 있거나 변화가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후원비가 끊어진다든가 하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선교 현장에서 이야기를 미리 합니다. 죽을 때까지 주 앞에 서는 날까지 계속 갈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서로가 좋은 그런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멈췄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음에 선교지로 갔던 것이 폴란드 바르샤바인데 폴란드 바르샤바 교회는 저희가 지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는 거의 20년간 계속해서 선교회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코의 프라하에도 저희 지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카자흐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안에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주로 말씀 듣다 보니까 주로 공산권의 선교지가 많이 있군요. 동유럽 쪽하고 중앙아시아 쪽하고 그다음에 중국이기 때문에 주로 공산권 쪽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네. 예. 목사님 교회 비전과 예, 예. 목사님 앞으로 계획 좀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게 저희 교회는 이제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깊이 있게 이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이 좀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년에 마치 국민일보사에서 이제 교육 부분 대상을 이제 받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하는 것처럼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 교육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부활입니다. 이 부활이 이제 말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이 어디로부터 시작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 거기에 부활이 어디로 가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에서 찾아내서 교육하고 그 위에 세워서 이제 그것이 삶의 현장 속에서 전도와 선교로 이제 꽃을 피워야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전체적인 내용으로 크게 잡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러시군요. 예. 예, 목사님 이제는 좀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예, 목사님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목회를 하던 옛날에 여기 치과대학 다니면서 치과를 하시던 간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하고 좀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묻는 질문이 뭐냐면은 좋은 치과라고 하는 이런 직업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목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묘한 분위기의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아버님이 목회하셨던 그 일들을 보기도 했고요. 선치께서 목회자이셨군요. 목사님이셨군요. 개척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회가 뭐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깨너머로 간접적으로 느끼고 보았죠. 그러나 이제 목회를 하는 그 내용에서 차라리 치과 의사보다는 목회를 하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 기쁨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목회가 어렵다고 하지만은 제 입장에서 목회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 크게 많이 느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었던 그 일이 가장 큰 기쁨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선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내는 선교로서의 내용을 가지고 선교를 이제 폭넓게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가장 어려운 내용은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사실 많은 목회자가 부활을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은 부활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감히 말하건대 뭐 이렇게 수련회라든가 이렇게 할 때 뭐 일주일 아니면 열흘 이렇게 밤낮 없이 말을 해야 할 정도로 많은 분량이고 깊이가 있는 내용인데 그 부분이 너무 좀 안타깝다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을 앞으로 풀어내야 되고 또 한국 교회 안에 또 여러 교인들에게 설교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좀 무거운 짐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십니까? 저 목사님 작년이죠. 2015년도에 국민일보 하면은 한국의 상징적인 개신교의 상징적인 이런 신문 아니겠습니까? 국민일보에서 교육 대상을 받으셨던데 그 말씀도 좀 한번 해주십시오. 국민일보사에서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이제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 크라이스트 페이스 세미나리라고 하는 그와 같은 타이틀로서 계속해서 교육을 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토요일 날 교육을 하는데 화요일은 여자 성도님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이제 남자 성도님들 중심으로 하게 되는데 그 일이 지금 사실 거의 그 선친 되시는 아버님부터서 해오셨으니까 거의 막 30년 정도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교육이 좀 강한 교회입니다. 성령의 은사 부분에서도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강력하지만은 성령의 그 역사가 필요한 교육에 관한 내용이 아주 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CHTV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마디 해주십시오. CHTV 시청자님들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큰 축복을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CHTV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이와 같은 저희 교회를 하나의 배경으로 해서 이제 설교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 모든 시청자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 속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이제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부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요한복음 1장에 이르기를 자녀된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제 삶 속에서 정말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누리게 되기를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와 같은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께서 정말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랑과 생명을 이제 충만하게 풍성하게 체험하셔서 정말 우리에게는 자녀된 권세가 있다, 부활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시는 이와 같은 시청자님들 되시기를 또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인사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예, 이제 마지막으로 예.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 더 해주십시오. 예. 예. 부활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 자신이 서 있어야 할 우리 자신의 삶의 반석이기도 하고요. 또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 이제 시청자님들 그리고 또 복음을 듣는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전파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오신 강주 성림 침례교회 이 김종희 목사님을 모시고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희 목사님은 이번에 한인 세계 선교도회 KWMC 이 강사로 오셔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강의도 해주셨고 또 찬양교회 주일날 메시지도 전하시고 정말 참 바쁜 일정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2,500석이면 정말 참 적은 것은 아닌데 지방에서 한 것이니까 대단히 큰 의미도 있고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참 목사님 보시니까는 늘 겸손하고 웃으면서 하는 것이 참 부럽습니다. 예, 목사님 더욱더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